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입니다. 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캄캄한 데내려 부르짖는 나의 들으소서 내 주.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야고보서 4장 6절과 7절이에요. 6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아멘. 1차 먼저 6,633번째 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르는데 찬양지 92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92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힘을 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길 뿐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손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옛날 성경인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과 일치를 이루어서 내 마음과 똑같아.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려면 다윗이 했던 행동, 다윗이 품었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꼭 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라 하셨던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펼칠 거야. 이룰 거야.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 늘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행동 저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요? 늘 질문을 해요. 늘 질문.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들었을까? 다른 거 아니죠. 늘 하나님 중심에 두고 살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주변에 있는 그 지인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자기에게 비수를 꼽을 때도 그때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 두는 것을 그는 변함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쉽게 흔들리거든요. 우리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믿음의 온도가 자주 바뀌는데 다윗은 변치를 않았다. 그 상태 그대로 유지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보이질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를 사랑해요. 이 표현을 늘 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흡족하게 하는 삶을 여러분이 살길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길 원한다 할 것 같으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토시를 하나 달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거창한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떤 거창한 구호를 막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은 요란법석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칭찬할 때 뭐라 했냐면 너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이다.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인의 마음을 잊고 주인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칭찬을 듣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주인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겸손해야 될 것, 또 하나는 복종해야만 하는 삶,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은 겸손에 있어요. 겸손.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겸손의 자세를 갖춰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그릇이 겸손이에요. 겸손이란 것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역사를 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 대적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들 않으세요.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겸손은 뭡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겸손이에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수는 친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잖아요. 그것도 무릎을 꿇어서. 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셨단 말이에요. 그 겸손하신 예수는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겸손을 허리로 동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섬길 줄 아는 사람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새벽마다 요즘 기도하는데 배나 감사 한번 해보자. 올 맥주 감사절에는 배나 감사해보자. 나부터 한번 해보자. 감사헌금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배나 한번 해보자. 작년에 했던 것보다 올해 더 배나 감사해보자. 어렵고 힘들고 복잡하고 수입이 다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은 인색하게 드리지 말자. 빚을 내서라도 내가 한번 해보자.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하려고 그랬어요. 부담됩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순종 한번 해봐보세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내가 며칠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기도하고 있다고. 그거 놓고 기도했어요. 한번 배나 한번 감사 한번 해봐보세요. 힘든데 어려운데. 10,000원도 어려운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인색함으로 살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할 것 같으면
감사가 표현이 돼야죠. 그렇잖아요. 겸손으로 내가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들은 돈 많고 권세 많고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겸손으로 무릎 꿇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태를 이용하셨잖아요. 옹졸했던 기드온을 큰 용사로 사용하셨잖아요. 배운 것이 없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들어서 쓰셨잖아요. 배경이 없던 다윗,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살인자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이었던 요나를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세워놨지 않았습니까? 여색을 밝히기만 했던 삼손, 그러나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앞장서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왼손잡이 에후를 사사로 사용하시고,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어서 서자로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아, 그리고 결국 잡류들, 깡패들 속에서 두목 역할을 했던 입다를 하나님이 사사로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못 쓰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못 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교만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내 자신을 손절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7절에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종, 복종, 순명이 있다 그랬잖아요.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야타 부타가 없어요. 여타 부타가 없어요. 그냥 명령 내리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막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내리는 그런 전쟁통에도 대장이 가라!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게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행하여 나갈 때 그것을 복종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성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상황에 전혀 부합되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복종의 삶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앞에 순명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이 하루는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한 사람은 지금 집안에 초상이 났는데 저가 초상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을 만나니까 그러면 식구들하고 제가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를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니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는 복종만 있다. 그러냐. 복종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복종했고 순명을 다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또한 마귀를 대적하라. 헤롯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왜 대적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기 때문에,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가장 비참한 인생은 마귀에게 무릎 꿇는 인생이에요.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우리는 끌려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당하게 대적해라. 대적하라는 것은 싸워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불렀어요? 십자가의 군병이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싸움터에 내몰린 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이 마음대로 살아갈까? 아니에요. 나 예출하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냥 예출하고
나 오늘은 쉬고 싶다고 해서 그냥 막 무조건 쉬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딱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철저히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군병이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입고 정말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당당하게 전쟁에 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려요. 지금 아까 이야기할 때 장로님들 중에 그래 아멘 나 그렇게 할 거야. 이번에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새벽에 은혜 받으러 왔는데 저렇게 부담을 줘. 배나 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 제가 빚을 낸다니까. 제가 빚을 내려고 그래서 좀 해보자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게 하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 감사해요. 매일 감사해요. 여러분 생명의 유업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싸기로 다 보호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전에 나는 죽어야 할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이전에 나는 세상과 다시는 짝할 수 없는, 아니 세상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셨죠. 얼마나 감사해요. 수도 없이 삶이라는 방제 앞에서 정말 얼마나 내가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세상 뭐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서 갈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누가 지켜주시던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걸 안다면 감사는 저절로 나올 줄 믿습니다. 여기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굴복하라, 마귀에게 넘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감사가 날마다 샘솟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